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입다 이후에는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을 재판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그가 딸들은 다른 곳으로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딸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니라. 입산이 죽어서 베들레헴에 묻히니라. 입산 이후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을 재판하되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어서 스불론 지방 아이알론에 묻히니라. 엘론 이후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을 재판하니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니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어서 에브라임 땅 곧 아말렉 족속의 산에 있는 비라돈에 묻히니라. 아멘. 지금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우리들에게 또 귀한 또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이 시간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에 한자리 함께 모여서 비록 또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이긴 하지만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작부터 끝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 등장한 대로 오늘은 세 명의 사사 입산과 엘론, 압돈을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입산과 엘론, 압돈의 경우에는 이제 소사사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서에서 두 가지 분류이죠. 대사사, 소사사. 그런데 이 분류의 기준은 그들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의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세 명의 사사들은 성경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밝히 또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입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사사 입다 이후 그의 이름과 비슷한 베들레헴 출신의 입산이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입산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그에게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그가 딸들은 다른 곳에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딸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산의 경우를 보게 되면 아들과 딸을 다해서 60명이라는 대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사사 기드온 때도 그렇고 사사 야엘 때도 그렇고 자녀가 많다는 것은 많은 아내를 두었다. 그러니까 정실 부인이죠. 그 결혼한 그 부인 외에 첩을 많이 두었거나 이방 여인들을 많이 두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많은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은 정략 결혼을 의미한다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략 결혼이라는 것은 자기의 세력을 지키고 또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힘뿐만 아니라 외부 다른 지파나 다른 나라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서로가 결탁되고 서로가 한 통속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또한 드리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지금 우리가 사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사라고 불림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애국애족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목숨까지 내어놓아서 자기 민족과 동포를 위해서 순종하고 희생을 불사하는 사람들이 당대의 사사라고 불림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사 입산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그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들였다라기보다는 자기의 재산과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었던 그러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당대의 사사라고 불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입산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그가 사사로 임명되어 쓰임을 받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떠한 나라와 싸웠다든지 어떠한 나라가 침략을 했다는 그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산의 경우에는 나라를 지킬 그 모든 힘과 에너지를 자기의 가정과 집안을 세웠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사사라는 사람들이 꼭 당장에 지금 벌어진 전쟁만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사의 역할이 전쟁터만을 나가기 위해서 불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대표되는 인물들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먼저 사사 드보라가 있습니다.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사사기 4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녀에게로 올라가 재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옳고 그름을 대신하여 사사의 역할로서 그들 가운데 판단해주는, 재판해주는 사람으로 서 있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이제 사람들 사이에, 백성들 사이에 뭔가 일어나게 될 분쟁과 분란이죠. 백성들 가운데, 동포들 가운데의 싸움을 조정해주고 화평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사사 드보라가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드보라의 경우에는 외부에 나가서 그녀가 직접 창과 칼을 들고 싸우는 사사의 전쟁의 선봉장에 서는 역할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화평을 위해서 쓰임받는 역할을 사사 드보라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사기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사사기서 말씀 외만이 아니라 그 외부에도 사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4장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와 있는데, 엘리 제사장 역시 사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옆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는 그가 노인이여 또 몸이 무거웠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판이라고 쓰여 있는 그 단어가 동일하게 사사의 역할을 감당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이 또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사무엘 대언자입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 역시 사사 역할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그들이 역시 사사기서 내에서는 그들이 등장하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사사로서의 역할을 그들이 감당했음을 성경이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로 그들이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꼭 전쟁이 일어나야지만,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선봉장에 되어서 싸워야지만 그들이 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드보라나 엘리나 사무엘처럼 이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부지런히 그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옳고 그름, 선과 악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의 선한 백성으로서 죄와의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역시 사사들이 감당해야 될 직무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당장 어떠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어떠한 이방 나라의 위협이 없다 할지라도 언젠가 일어나게 될지 모르는 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마다 전쟁이 일어났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였고 하나님의 뜻에 그들이 복종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기강을 바로 세워주는 것이 성벽을 더 두텁게 만드는 일들, 군사력을 확충하는 일들, 병사들을 뽑아서 훈련을 시키는 그런 일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입산의 경우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국력을 강화시키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들였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가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입사는 자기의 가정을 세우는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 자기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그가 자초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입산이 그의 아들과 딸들을 어떻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딸들은 이방 나라로 시집을 보내고 또한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는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신부감으로 며느리로 데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그냥 결혼하는 거니까 뭐 개인적인 문제다, 가정적인 문제다, 우리가 이렇게 치부할 수 있겠지만은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와 그 외인들과는 하나가 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내가 들어가는 땅에 거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것이 내 한가운데서 올무가 될까 염려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약속된 땅으로 너희를 올려보낼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 어떠한 관계, 결혼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 나라죠. 그 죄와 암흑의 무리들과 하나가 되는 그 일들은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음으로 그들과 하나가 되는 어떠한 언약을 맺게 되면은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이제 너희와 그들을 서로 나눌 수 없는, 분간할 수 없는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향해서 쏟아 내리시게 될 심판과 징계가 너희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너희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입산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불순종하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사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앞전에 사사 입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을 때 그에게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께 바쳤던 소원을 그가 충분히 이행하기 위해서 그의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 함은 이제 그의 후대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자손이 계속해서 대를 잇지 못한다는 것은 그의 가족과 그의 재산과 그의 모든 것들이 이제 중단되고 끊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입다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내 소명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산의 경우는 어떻죠? 전혀 반대죠.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이 더욱더 넓어질 수만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땅바닥에 떨어뜨려 놓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떠한 주석에서는 이게 이방 나라가 아니다. 이거는 같은 동포들에게 같은 또 다른 옆에 있는 지파들에게 내 자녀들을 내 아들들을 내어준 것이다. 이런 말씀도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 사사 야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땅의 개념 혹시 기억을 하실 겁니다.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깃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이 땅을 줄 수도 없고 또한 내가 남의 땅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사 입산의 경우에는 자기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외부로 또한 외부에 있는 자녀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속해 있는 그 영역과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아가려는 그런 잘못된 개인적인 욕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나 저렇게 해석하나 여전히 입산의 욕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게 될 이제 사사 삼손의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이 입산의 경우, 즉 이 세상과 동화되고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삼손이 등장하게 되는데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그의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싶어서 자기 부모님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삼손의 부모님들은 응당 하나님의 말씀과 유대 전통에 따라서 그 결혼을 반대하고 아들을 꾸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끝내 설득당해서 삼손과 함께 이방 여인을 찾아가는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제 점차적으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민족과 동포를 살리는 그 일에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드려야 될 이스라엘이 이제 그 세상을 진멸할 대상이 아니라 내 사랑의 존재,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어떠한 존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그것이 더 커져서 삼손 때에는 더 이상 부끄러울 것도 없이 분별력도 없이 세상을 내 것으로 취하는 그러한 행태로 더 타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 사사 입산에게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세 명의 사사를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해당되는 사사 압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12장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압돈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마치 사사 야일이 생각이 납니다. 사사 야일도 자기의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각각의 성읍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에게 낙타가 한 마리씩 다 있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압돈의 경우에는 그에게 아들 40명이 있었고 손자 30명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나귀를 소유했고 나귀를 타고 다닌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그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사사 압돈의 경우에는 자기의 재산, 자기의 가정, 자기의 세력을 불리는 데만 그가 급급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바이기도 합니다. 물론 압돈 개인의 삶을 보았을 때는 자기 가정에 충실한 겁니다. 자기 후손들에게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유산을 제공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을 향해서는 그는 좋은 아버지요 혹은 좋은 할아버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사 압돈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하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섬겨야 될 사람으로 세움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같은 사람이 자기 가족들에게는 좋은 부모요 인생의 길잡이라고 불렸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역할도 감당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어지는 15절 말씀이죠. 이제 이 압돈이 죽어서 묻히게 된 그 장소를 통해서 이 사사 압돈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었는지, 다시 말해 그가 사서로서 얼마나 불성실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사 압돈이 죽어서 어디에 묻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라돈인데 거기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면서도 아말렉 족속의 산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제 그들의 땅으로서 주어진 분깃이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아말렉이 속해 있는 지역도 그들이 반드시 점령해서 그들의 것으로 만들어야 될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압돈의 경우에는 그들을 진멸하는 대신에 그것을 그냥 놔두고 함께 공생했다. 성도님들, 사사기 1장 19절 말씀 혹시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짜기에 있는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것은 철병거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철병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없애고 버리느니 차라리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쓰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것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압돈의 경우에는 아말렉을 쫓아내 진멸할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함께 공생하고 그 필요를 얻을 대상으로 그가 여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리진 못하지만 사실 이 아말렉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누구보다 힘겹게 만들었던 지파였기 때문에 이들을 반드시 진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여지, 타협, 어떤 교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말렉 지파는 반드시 없애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압돈의 인생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그가 동일하게 서로가 자기 지파와 아말렉이 함께 공존하는 곳에서 자기의 자녀들은 잘 먹고 잘 살았고 자기는 그곳에서 이제 이방 나라에서 자기 몸을 묻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사의 역할에 오늘 제목처럼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안위만을 돌아보는 삶을 살았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압돈의 이름의 뜻이 혹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압돈의 이름의 뜻은 종이라고 합니다. 종. 그러니까 원래 압돈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다스리고 혹은 그들을 위해서 순종하고 섬기고 희생해야 될 역할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자기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압돈은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재물의 종이 되었고 인기의 종이 되었고 권력의 종이 되었고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입산도 그렇고 압돈도 그렇고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비록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전쟁이 없다 할지라도 전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사는 꼭 지금 당장에 터져 있는 전쟁을 위해서만 불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전쟁을 예비하기 위해서 영적인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에 불림을 받은 사람이 역시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입산도 그렇고 압돈도 그렇고 그들은 그들이 맡겨진 사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자기 인생을 향해서는 자기 가족들을 향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가장이요 아빠였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목적에는 부합하지 못한 불성실한 불충성된 종의 모습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 우리들의 가정이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성도님들이 경험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날마다 경험하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내가 걸어갔던 그 신앙의 길을 그 자녀들이 똑같이 걸어가기를 누구보다 기대하시고 소망하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소원은 그렇지만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이 자리 안에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청년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거의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의 주일학교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어떠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출산율이 줄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우리 집에 우리 자녀들이 집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 상황과 시간이 주어져 있는 그 자리에 부모인 나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내 자녀들은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기지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모로서 마땅히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될 것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도님들에게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향해서도 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난 시간 동안에 정말로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셨고 정말로 구원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 믿음 하나로 끝끝내 견디고 버텨오시다가 오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신앙의 연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역사하셨고 나를 어떻게 건져내셨으며 그 은혜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 못지않게 잘 아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전에 비해서는 넘치는 풍요로운 가운데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힘겹게 신앙생활 했지만 나는 이렇게 힘겹게 살아왔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했으니까 이제 너는 네 할 일만 잘해라. 네 앞가림만 잘해라. 내가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서포트 해줄게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의 또 교육 문제나 인생의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힘겹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헌신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 붙들면서 살아오시면서 나 이렇게만 해야 내가 신앙 가운데 올바로 설 수 있겠구나, 이것을 경험하신 성도님들께서 왜 그 동일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는 전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이 힘들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허락되지만은 내 자녀들에게는 필요치 않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은 당장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전쟁이 일어나거든 상황이 급박해지거든 정말로 내 자식이 죄악 가운데 빠지기 전에 내가 그때 돼서야 내 아이들을 가르치겠다. 혹시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전쟁이 일어나면은 바로 죽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싸우려고 총과 칼과 방패를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할 일 아니라고 도망가는 것이 실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그 순간 아비규환이 되어서 모든 것이 다 빼앗김 당하고 내 자녀들은 어쩌면 영적인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이 마귀 사탄의 종간 노예가 되어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배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사사로 세우신 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꼭 대신해서 나가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일어나게 될 그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영적인 기강을 바로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로서, 세우는 자로서 꼭 쓰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한 명의 사사가 남아있죠. 입산과 압돈을 말씀드렸고 이제 한 명의 사사 엘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엘론의 경우에는 그가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했다라는 것 말고는 더 이상 어떠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엘론처럼 적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몇 명의 사사들이 있습니다. 돌라도 2줄만 기록되어 있었고요. 사사 삼갈의 경우에는 한 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라도 그렇고 삼갈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내용은 적지만은 거기에서 왜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들의 업적은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단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론의 경우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가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했다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엘론을 통해서 무엇을 찾아볼 수 있냐? 물론 이 엘론의 10년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이 밝히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의 사역을 긍정적이다 혹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엘론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시죠?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에게 맡겨진 사사의 직분과 사명을 그가 온전히 감당해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사사 엘론은 10년 동안 그가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입산처럼 혹은 압돈처럼 자기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악행을 저질렀다 이런 내용도 없고요. 사사 입다나 다른 기돈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삶을 드리면서 앞장섰다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그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을 뿐 그가 사사라고 소개할 뿐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사복음서에 널리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모든 사역들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 기록된 내용들은 충분히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만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간적인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여 그리스도로서 오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부분만 기록했다. 하지만 그 기록에 적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충분히 이 땅에서 맡겨진 소임과 사명은 다 감당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사 엘론의 경우에는 그가 사사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사 엘론으로 불림을 받았을 뿐 그 사역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도 기록이 없다는 것은 10년이라는 모든 사역이 그냥 무의로 돌아갔다는 것은 그가 사사로서 불림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사로서의 또 다른 역할에 그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로 하여금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어야 된다. 즉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림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성도라고 불림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히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별되다 함은 그 구별됨을 위해서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얻게 될 이익이나 인기나 쾌락이나 권력을 포기한 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함을 또다시 의미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 희생과 헌신이 수반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해서 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구별된 모습을 보고 묻는 이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지는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르쳐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말로만 내 머릿속으로만 내 생각으로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불림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의 모습을 살아왔더니 마치 다니엘처럼 그의 삶과 그의 믿음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왔더니 그의 삶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죄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세상이 아무런 말을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말로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다고 말하고 우리는 누구보다 세상을 향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들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세상 못지않게 욕심쟁이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성도의 역할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봤을 때 너희가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너희나 나나 다를 것 없다.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지금 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대변하고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 어떠한 당장의 전쟁이 터지진 않았지만은 우리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대신해서 영적인 전쟁을 싸워 나가는 사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성도님들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당장 터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일어나게 될, 언젠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향해 압도에 들어오는 그런 마귀 사탄과 영적 암흑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부터? 우리의 자녀들부터 먼저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그들이 경험하고 우리와 함께 힘을 합쳐서 싸울 수 있는 주의 군사가 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어떤 성적과 진학을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해서 누가 보더라도 세상 사람도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향해서 잘하였다, 나의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 명의 사사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입산, 엘론, 압돈. 참 그들은 사사로 하나님 귀한 직분과 사명을 받았지만 그들은 어찌 보면 그들의 삶에 맡겨진 그 직분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결코 좋지 못한, 본받지 못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혹은 아무것도 기록해내지 못한 의미 없는 그런 인생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들의 모든 인생들이 개수가 되는 그날이 오게 될 텐데 우리가 그때 주님 만났을 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